영손과 기도. 찬미예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예수님. 우리 지난 시간에 14장 요한복음 14장 11절까지 했습니다. 자, 오늘 12절부터 들어갈게요. 지금 이제 아버지를 뵙게 해달라는 말에 너희는 이미 봤다, 나를 통해서 이미 봤다. 근데 제자들에게는 계속 설명이 필요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말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이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믿음이라는 요소는 순수히 영혼의 활동입니다.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음에 활동을 할 수 있게 돼요. 사람의 믿음이라는 건 참 신기한 일인데요.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있으면 왠지 모를 자신감에 내가 이렇게 막 북받쳐 오르는 그런 느낌 한때 가졌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가진 게 없으면 왠지 위축되는 느낌. 왜냐하면 우리는 이 재물이라는 것이 할 수 있는 활동의 능력치를 믿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딜 가더라도 암만 안 가지고 있어도 신용카드 한 장만 갖고 있으면 그래도 마음이 덜 불안한데 진짜 말 그대로 무일푼일 때의 느낌은 완전히 다르게 되는 거죠. 믿음이라는 건 내적 활동입니다. 우리가 어느 바탕을 기반으로 서 있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 위에서 우리는 더 당당하게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제가 이 실리콘 받침 위에 서 있으면 당연히 누르면 휘청휘청거리고 움직이겠죠. 그러면 나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 튼튼한 보온병 위에 서 있다면 나는 그 튼튼한 바탕 위에서 더 뛰어오를 수도 있고 뭐 하고 싶은 활동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는 그 영역이 우리의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세상에만 두는 사람들은 자꾸만 초조해져요. 불안해지고요. 내가 지금 이대로 살면 안 되는데, 나한테 돈이 더 필요한데, 내가 더 가져야 하는데, 내가 더 누려야 하는데, 내가 저 친구보다 더 나아서 자랑할 거리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저 친구가 하는 자랑이 내가 들으니까 자꾸 기분이 나빠지는데, 나는 그 친구들보다 더 화려한 삶을, 더 재밌는 삶을, 더 복잡다단한 삶을 살아야 만족스러울 텐데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세상이라는 영역에 믿음을 깐 사람들의 내면에서 자꾸 솟아나오는 마음인 거죠. 나는 왜 이렇게 삶이 꾸준할까? 나는 왜 이렇게 악습에 젖어 있을까? 그런 것들이 바로 모두 서로의 높낮이를 재는 세상에서 나오는 그 세상을 믿음의 기반으로 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영역입니다. 내가 설령 내가 사막 가운데 홀로 있을 때, 내가 광야 속에서 길을 잃어도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내버려진 사람이 아니고 길을 인도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상기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제가 오늘 아까도 미사 때 말씀드렸지만 기력이 좀 없어요. 근데 아까 주님의 기도 바치면서 저 뒤에 보니까 성모님 사진이 딱 있는 거야. 아기를 딱 들고 있습니다. 저걸 보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가장 마음이 낮춰져 있을 때 오히려 하느님께서는 더 나에게 가까이 계시겠구나 하는 그 영역은 그냥 사고의 전환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바로 나의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힘내서 이 일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어둠의 영역은 계속 여러분들에게 그 의욕을 좌절시킬 거예요. 그리고는 엉뚱한 욕구를 여러분 안에 불어넣어서 하지 않아도 될 일들에 자꾸 마음을 쓰게 만들고 공연히 힘을 빼게 만들 겁니다. 그런 움직임에서 믿음을 다시 굳건히 하세요.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할 믿음의 자리, 바로 하나님이죠. 자, 그래서 믿지 못하겠거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고 계시는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으라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주로는 말에서 이루어져요. 우리는 들음을 통해서 믿음을 형성을 하죠. 그런데 때로는 들어도 믿음이 형성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여러분들이 말만 듣는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말하는 이의 권위라는 능력치에도 많이 기대고 있어요. 여기 와서 여러분 동료 중에 한 명이 여기 올라와서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하면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많은 부분이 그걸 알기 때문에 지나 사랑하지 하고 비웃어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강사를 밖에서 끌어오잖아. 여러분들은 날 모르니까. 그죠? 근데 밖에서 그렇게 사제라고 뭐 평화방송에서 나왔다고 뭐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특강 강사를 한다고 그래갖고 갖다 놓으면 사랑하세요 했을 때 아멘이라고 외칠 수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들음을 통해서 믿음을 형성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 들음 이전에 형성되어 있는 그의 권위와 삶 자체에서 많은 것들을 얻어내요. 그래서 삶이 구축되어 있지 않으면 말이 아무리 현란하더라도 믿음이 안 생깁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래도 저를 사랑해 주는 이유는 제가 오겠다고 약속을 했고 매달 오니까 그렇잖아요. 감사합니다. 왔다가 안 왔다가 오고 싶을 땐 지 왔다가 오기 싫을 땐 안 왔다가 뭐 그렇게 삼아 누가 저를 좋아해 주겠어요. 아이고 저거 양아치다 하지.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들을 통해서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가 없죠. 하지만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영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들의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을 또다시 새롭게 인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신의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에 따라서 열심히 일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 한 사제의 모습을 통해서 엄마가 이 자신의 그 순전한 인간적 능력치로만 치면 당연히 남편한테 짜증 부리고 아이들을 닥달하고 해야겠지만 그 엄마가 성령을 받아들여서 그 힘들고 괴로운 중에도 또 사랑을 나누어 줄 때 그 삶의 모습에서 우리는 감동을 얻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행위를 통해서 믿음을 타인에게 나누어 주는 일이 됩니다. 자, 넘어갑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일의 크고 작음은 프로젝트의 크고 작음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오전에도 제가 대리구청 회의를 열심히 하다 왔는데 대리구청 회의의 주된 골자는 뭐 우리가 지금 시청하고 도청하고 어떤 연계관계를 맺어서 도청에서 뭐 몇백만 원짜리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 뭐 몇천만 원의 지원금이 들어오는데 그걸 써야 된다. 자, 그러면 700만 원짜리보다는 3천만 원짜리가 크죠? 네. 그게 세상 안에서 우리가 일을 분별하는 방법이에요. 3천만 원, 우와, 700만 원, 해. 그런데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하는 일의 크고 작음은 외적 타이틀의 규모, 경제력의 규모로 따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앞에 사제가 하는 말에 경청하는 행위도 그걸 순전한 사랑으로 할 때는 큰일이 돼요. 아멘. 어떤 때는 그 사소한 행위가 가장 힘든 행위가 된다고요. 프로젝트의 크고 작음은 당연히 큰 게 일이 더 복잡해지고 이 요소가 많아지고 힘들어지겠죠. 근데 실제 우리가 힘들다고 느끼는 일은 내 마음에 반대되는 일이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이라는 것은 그 사랑의 범주가 더 커져서 나를 더 깎아내야 하고 희생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희생하는 일이라는 것이 꼭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막 처절하게 막 죽어나가는 그런 일이 아니고 여러분의 일상의 범주 안에서 가장 귀찮고 성가신 일을 예수님 때문에 할 때 여러분은 더 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이해하신 걸로 알고 넘어갈게요. 아멘. 이래 아멘이 막 나올 때마다 좀 의심스럽다 솔직히. 신부님 이해가 돼요. 예, 이해되시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일상의 작은 일들을 소중히 여길 줄 아세요. 말 한마디 하는 것,
내가 평소에 욕을 100마디 하던 사람이야. 막 10원짜리 입에 물고 살았어. 근데 그 10원짜리를 100%에서 80%로 줄이기만 해도 그 사람은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근데 외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아직 저 사람의 입에서는 80원짜리가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 근데 사실 그 사람의 내면은 100번 할 거를 80번 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우리 하사장님? 네. 예. 참고 참아갖고 오해다가 한마디 겨우 던지는 게 예전에는 100번 할 거를 지금 많이 줄었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사람 칭찬해 줘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은근히 까고 있는 거예요. 눈치챘을라나 모르겠다. 아니, 농담이에요. 정말 사람은 변해갑니다. 예? 근데 그 변화의 과정은 더디고 오랜 기간이 걸릴 때도 있어요.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아요. 옛날에 악습은 서서히 개선되어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 악습에만 매여 있으면 개선시킬 수가 없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에 집중을 맞춰야 돼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안 하지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마음을 둬야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하사장님 예로 둡시다. 어차피 썼는 예. 자, 여기 하사장님 계신다. 옛날에 뭐같이 살았는 기라 이놈인가이. 그래갖고 그걸 안 하겠다고 마음을 먹어요. 그러면 평생 가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계속 관심사가 그 일을 안 하는데 집중돼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하사장님이 방향을 바꿔버린 거야. 그래, 나라는 인간은 맞댔고 그러면 이제부터 나는 나하고 비슷한 상황에 빠질 만한 사람들을 어떻게 데리고 올까를 연구하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그 일에 신경 쓴다고 지가 죄질 시간이 없어. 아멘. 그런 일에 자꾸 마음을 쓰니까 내가 그러니까 아니 술 마셔봐. 그럼 술 마시면 그 다음날 내가 이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피곤해지는 걸 알고 내가 자꾸 누군가하고 투닥투닥 거려가 경찰서 갔다 오면 이런 일을 더 못하게 되니까 이제 관심사가 이제 다른 쪽으로 아예 바뀌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살릴까가 주된 관심사예요. 아멘. 이제 뭐 자기 일신야욕이나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어. 이제 살 때까지 살았는 게라 이제 딱 보면 지쳐 보이잖아. 오늘 내일 하는 겁니다. 저분도. 하느님이 빨리 데리고 와줬으마 싶은데 안 데리고 가죠? 할 일이 많거든. 나도 그렇고. 아멘. 농담이에요. 이해하셨죠? 예. 어둠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내 주변에서 다른 사람에게 입가에 미소를 띄워주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또 우리 자매님 오셨다. 한 사장님, 딴 거 걱정하지 말고 오늘 우리 자매님이 한번 씩 웃으려면 의하면 좋을까? 그게 이제 이 형제님의 십자가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의지하면서 사는 거죠. 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게 오늘 제가 강론 때 설명하려던 요소였습니다. 우리는요, 성모 울타리라는 운명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 운명 공동체의 방향을 잘 정립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첫 마음을 잃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성모 울타리 공동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청할 수 있는 것은 사업의 확장이나 돈을 늘리는 게 아닙니다. 그걸 목적으로 청하면 예수님은 안 들어줘요. 왜? 똑같은 목적으로 청하는 대기업도 있고 거기에는 수백만 명이 일하고 있는데 그 목적 자체가 전혀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하느님이 만약에 공공선을 추구한다면 당연히 대기업 도와주고 앉았겠지. 더 많은 사람에게 더 유익이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목적이 그게 아닌 겁니다. 성모님,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더 존엄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아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청할 수 있어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은 그 삶을 원해요. 여러분들이 더 존엄하게, 더 어둠에서 멀어지게, 더 빛을 찾아 나가게 그걸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소요되는 모든 재원과 모든 여건들은 합당하게 마련될 겁니다. 그건 절대 잊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청한다는 것의 의미를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시도록 하겠다. 그런 일을 할 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청을 드리고 그것이 이루어짐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감사하게 됩니다. 하느님이요,
우리 집이 성공을 해가 우리 평수를 58평으로 넓혀주시고 우리 아들은 서울대 보내주시고 막 이런 걸 청하다가는 쫄딱 망하겠지만 하느님, 제 남편이 지금 악습에 빠져 있습니다. 그 악습을 버리고 말 그대로 진짜 남편이 악습에 빠지다 못해갖고 불륜까지 지금 저지르고 있고 딴 여자하고 아예 그냥 살림을 차리려고 들어. 헌데 이 아내가 거기에 복수심을 품지 않고 하느님, 지금 내 남편이 정신이 엇나가서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둠에서 구해주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 청을 하느님의 이름으로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청이 우리 입에서 뿜어져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어떻게 하면 잘 복수할까요? 어떻게 하면 저 남편 속을 끌고 갖고 그 남편이 내가 겪은 아픔만큼을 겪게 만들까요? 이건 하느님이 안 들어줘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가나 내나 똑같은 인간이 되기 때문에요. 하지만 우리가 더한 사랑으로 그를 품는 청을 하느님께 드렸을 때 정말 신비롭게도 그 불륜녀가 사망한다는 게야. 사망하면 안 돼. 불쌍함으로. 불쌍하지만서도 그 아내가 그렇게 이게 농담이에요. 반은 농담이에요. 근데 실제 우리 애가 살아가는 면모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린 몰라요. 우린 그걸 전부 다 우연이라고 치부해버리고 말죠. 하지만 우연이 아닌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죽이지 맙시다. 죽이지 말고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아스팔트에 얼굴을 싹 깔아붙는 기라. 네, 죽이지 말고. 죽이진 말고. 자, 죽이진 말고. 그러있기에 이 남편이 그동안에 이뻐가 하던 가는데 이제 뜩 만나 키스하려고 했기에 입술이 없네. 아멘. 콧물이 찔찔 흐르고 있고. 딱지가 막 오만상 붙어갖고 막 침대 한 일주일 누워있을 때만 막 겨드랑이에서 냄새나고 암내나고 이렇게 했기에 정남이가 뚝 떨어졌는 기야. 할렐루야. 안 죽일 시 됐지? 그 정도로 합시다. 자, 그래갖고 남편이 돌아와 뿌어.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참. 수준이 딱 내 수준이네. 죄송해요. 아니, 농담이야. 자, 그래서 그 아내가 그렇게 드린 청에 대해서 하느님이 응답했을 때, 그리고 그 남편이 정말 신비로운 계기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 아내는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영광을 드리게 된다는 거죠. 아멘. 자, 얘가 좀 추했어요. 그죠? 죽이는 것도 그렇고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얼굴 시멘트 바닥에 가는 것도 그래. 그 이상해. 근데 전혀 다른 신비한 일로도 하느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체험을 선사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근데 그 구원의 체험이라는 게 꼭 내가 돈이 궁했는데 돈을 불려줘서 하는 것도 일종의 구원의 체험이 실제 가능하기도 해요. 수많은 그 무료급식소가 그렇게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도 예외는 아닐걸? 한동안은 메마르게 만들었다가 그런 시험 속에서도 너희가 하느님을 찾을래? 아니면 이제 돈이 없으니까 더 인력을 확충하고 아니면 구조조정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을 더 벌래? 이런 유혹 속에서 아니요, 우리는 더 피정을 하겠습니다. 그 시간 동안 더 우리 성모 울타리 공동체들의 내면을 바로잡고 돈이 좀 덜 벌리더라도 그래도 내면을 추구하는 그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시도록 하겠다. 아들에게 의탁하고 그분을 신뢰해서 그 결과물을 얻어낸 이의 내면에서 마음에서 무엇이 뿜어져 나올까요? 감사와 기쁨이 나옵니다. 그것이 하느님이 당신 스스로의 영광을 만끽하는 방법이에요. 아멘.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대신에 우리가 분별해야 되겠죠. 무엇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할 수 있는 요소인가? 아닌가? 여기에서 여러분이 긴장을 잘 타고 섬세하게 분별하셔야 됩니다. 성모 울타리를 살리는 길은 뭐다? 초심을 잃지 않는 거예요. 아멘. 예. 자, 한 사제의 초심은 이랬어요. 하느님, 제가 거룩한 사제가 되게 해주세요. 오케이, 하느님 접수했어요. 그 청원을. 그 사제의 첫 마음을. 근데 그 사제가 이제 한 20년 차 사제가 됐습니다. 뭐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보자. 내 요번에 성당 프로젝트 요거를 제대로 해가 냉담자를 한 500명 끌어들이가 주교님의 안목을 내가 집중을 시키가 내 가톨릭 신문에도 내 이름 내고 내 우리 교구에서 내 딴 본당 신부들 앞에서 내가 좀 버팅길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때 하느님은 얘야 네 첫 마음은 어디 있느냐? 나는 너에게 네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성공은커녕 오히려 그 반대로 너를 네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어떤 요소에서 수치를 느껴보게 만들겠다. 왜? 바로 그 체험을 통해서 너는 비로소 너의 첫 마음을 기억할 것이고 다시 하느님의 도움을 갈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는 지금 너무 20년 동안 승승장구를 해와서 교만이 네 내면에 가득 차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를 더 강한 도구로, 더 나에게 합당한 도구로 만들기 위해서 겸손의 체험을 시켜줄 준비를 갖추고 있다. 너는 쫄딱 망할 끼다. 감 잡으셨죠? 아이고, 성모울타리는 쫄딱 망하면 안 돼. 성모울타리의 초심은 여러분들의 공동체 구성원들이 참된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입에 풀칠을 해야 됩니다. 내가 그걸 위해서 요새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데, 예? 자,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성모울타리 빵팔만 5봉지씩 사주세요. 아멘. 좀 짠돌이 되지 말고 주변에 농 갈라줘. 맞아요. 아멘. 꼭 지물 것만 산다고 그게 빵이가, 그죠? 맞아요. 예, 사람이 빵만으로 사는 거 아니잖아요. 남들에게 나눠주는 선의로도 사는 거야, 그죠? 아멘. 자, 이제 넘어갑시다. 15절입니다.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우리가 계명이라는 단어를 듣기만 하면 일단 계명들을 떠올립니다. 실제적인 계명들 말이죠. 성금요일 날 해야 되는 거 단식과 금유, 매주 금요일 날 해야 되는 금유, 교무금의 의무, 주일 미사의 의무, 판공성사의 의무, 이런 계명들의 요소를 잔뜩 떠올려요. 그리고 엉뚱하게 막 만들어진 계명까지도 자기가 막 끌어안고 삽니다. 기도, 내가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면 그 즉시 언제라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또 지 나름대로 서원을 바치가 내 굴기도를 54일 동안 하으심더 걔가 그거 지킨다고 막 정신을 못 차리. 그런 모든 요소에서 우리는 진정한 계명의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계명의 방향, 사랑. 그 사랑은 위를 향하는 사랑과 이웃을 향하는 사랑. 여러분은 그 계명을 잘 지키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기 시작할 때 하느님도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이웃도 사랑하게 돼요. 그분이 피를 흘리신 그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고요. 그 사랑이 단절될 때 그로부터 인해서 모든 범죄 행위가 야기가 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왜 때릴 수 있어요? 여러분 뺨때기 때려봤습니까? 아파요. 아프면 안 때려요. 헌데 내가 때릴 수 있는 건 그의 아픔이 나에게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든 나든 둘 중에 하나는 위의 연결선에서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부부는 한 몸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부부는 이혼이 없는 겁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성사혼으로 이루어진 부부는. 헌데 한 층이 떨어져 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억지로 뜯어내면 떨어져 나가지. 그 말인즉슨 자, 우리 몸의 지체는 한 몸이죠. 하지만 억지로 잡아 뜯는다면 몸을 뜯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볼리비아에서도 성체 모실 때 보면 뭐 손가락 한 개씩 없는 어르신들 많았고, 한국에도 가끔가다 그런 어르신들 만나게 돼요. 프레스 기계에 뭐가 잘리든지. 근데 자, 잘려나간 지체가 삽니까? 내가 삽니까? 무슨 플라나리아, 왜 옛날에 우리 과학 시간에 배운 무슨 동물이 있어갖고 그 대가리를 반틈 딱 자르면 그 대가리 반틈부터 대가리 2개가 생겨나갖고 막 사는 그런 연체동물이 아닌 다음에는 우리는 잘려나간 부분이 죽어요. 왜냐하면 심장에서 멀어지고 우리 두뇌와 신경연계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죽어가는 겁니다. 그 잘려나간 지체가요. 반면 심장과 붙어있는 곳은 비록 그 지체의 그런 단절을 체험하지만 굳이 살리면 살아나요. 그것이
가톨릭 혼인의 관계인 겁니다. 한 측이 진짜 미친 듯이 작정하고 떨어져 나가겠다고 치면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 그 떨어져 나간 탓이 있는 그 지체는 반드시 죽습니다. 이거 심각한 얘기인데. 자. 그래서 이 측은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떨어져 나갔다고 해서 다 조당이 아니에요. 혼인장애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탓이 있는 측에 장애가 있고 당연히, 그리고 탓이 없는 측은 얼마든지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면 됩니다. 문제는 언제 일어날까요? 새 지체하고 만나려고 시도를 할 때 일어나죠. 그리고 그때는 바로 이 이전 지체와의 관계를 완전히 이 처음부터 원래 관계가 없었다는 걸 입증해내야 되기 때문에 일이 복잡해지는 기야. 혼인은 괜히 복잡하게 만든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복잡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니까 자꾸 복잡해지는 거죠. 하나님은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몸을 우리가 아는 듯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영역입니다. 자, 그 정도 넘어갑시다. 자,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누구실까요? 성령이라고 부르는 분입니다. 성령은 보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물들 여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오늘도 오다가 소떡소떡 사 먹다가 아저씨가 꼭 그 빨간 그 양념을 뿌리래. 예? 그 매운 거. 거기에다 또 마스타드까지 올리래. 자, 올리가 이제 차에 들어가고 맛있겠다 하고 이제 먹는데 뚝뚝 떨어지가 옷을 다 버렸습니다. 자, 뭔 소리 하다가 갑자기 내 얘기를 했지? 자, 보호자. 그렇게 우리는 세상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어떤 내 깨끗한 옷은 이런 그 옷을 더럽히는 요소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보호자는 그런 옷을 지켜주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영혼을 보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영혼을 물들지 않게, 자, 영혼이 물들면 어떤 일들이 날까요? 악습에 빠진 사람들, 술도가니에 빠진 사람들, 뭔가에 중독된 사람들, 성적 욕구에 중독된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은 일종의 물들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영혼이. 원래 순수한 영혼은요,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아요. 원할 이유도 없고, 자연스러운 만남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죠. 하지만 지금 제가 말하는 그 음란함이나 어떤 뭔가에 대한 특정의 욕구는 그 이상의 것들이 물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을 잘 관찰해 보면요, 아이들은 욕심이 없어요. 저희가 갖고 있는 거 니가 줄래? 하면 하고 줘봅니다. 왜냐하면 그 가치가 도대체 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엄마가 혹시 자기 다이아 반지를 아이한테 갖고 놀라고 주고 있는데 아이가 다른 아저씨가 갖고 아이고 그거 이쁘네 아저씨 줄래? 하면 하고 줘봅니다. 그게 아이들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의 영혼이 물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장난감이라는 것을 원하기 시작하고, 그 장난감이라는 것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자신에게 올 수 있는가를 이해하고, 엄마가 지갑을 열고 어떤 종이를 주니까 그 아저씨가 가져가라고 준다는 것을 이해하고, 또 친척 어른을 만났는데 어른이 아이고 잘 있었나, 아이고 이쁘네 곱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꼭 지갑을 꺼내서 10,000원짜리를 한 장 손에 쥐어주고, 나는 이게 도대체 뭔지도 모르는데.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그 돈의 가치를 알아버리는 순간 그 어린 영혼 내면에 탐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일단 사물에 대한 욕구가 이미 생겨났어요. 장난감만 갖고 놀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른들의 칭찬의 여지가 아이고 니 이쁘네, 아이고 니 옷 이쁘네, 이런 식으로만 계속 아이들에게 내면에 칭찬의 근거에 대해서 그렇게만 마련을 하면 이 아이는 이쁜 사람은 좋은 것, 이렇게 등식을 자기 안에 형성을 합니다. 이쁜 사람이 좋은 걸까요? 이쁜 사람은 세상에서 편한 사람이에요. 이해하세요? 이쁘면요 편해요. 남자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더 배려해주고 하기 때문에 편하고 좋아요. 현세적으로. 근데 그 이면에는
추악한 영혼들을 끌어당깁니다. 나의 이쁨 때문에. 내가 못생기면 무슨 말들이 관심이 없어. 근데 내가 이쁘장하겠네. 그 이쁨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나한테 다가오는데 그 정상적인 마음만 있는 게 아닌 거죠. 원나잇 스탠드를 하려는 마음도 있는 겁니다. 하룻밤 즐기고 내던접을 껌처럼 버려버리려는 마음. 그래서 연애를 하려면 이쁜 여자를 만나고 결혼을 하려면 성실한 여자를 만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개념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쁜 건 하나의 달란트예요. 천부적으로 주어지는 달란트죠. 물론 요즘은 아니다. 그죠? 성형이라는 방식이 또 있잖아. 서울에 가면 제가 진짜 놀라는 게 참 많은 사람들이 이뻐 보여요. 근데 뭔가 가까이 가면 이게 정상적인 형태를 벗어나 있어요. 뭔가 부은 듯한 느낌? 코에 뭐 집어넣을 때는 요를 째가 요 안에 요래 넣는답니다. 상처 자국이 안 나오게. 가슴을 수술할 때는 요 밑 들어가 요래 째가 거기다 실리콘을 였는데 그것도 1,000만 원씩. 1,000만 원씩 합니까? 네, 가격은 또 오늘 처음 알았네. 아이고, 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보호자는 우리의 영혼을 어둠에서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보호자의 보호를 늘 갈구할 줄 알아야 돼요. 특히나 내가 어떤 종류의 악습에 물들어 있다면 더더욱이 보호자의 보호를 요청을 해야 됩니다. 기도할 줄 아세요. 웃고 싶으면 웃어도 됩니다. 참지 마세요. 자, 그래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영은 우리 안에 스며들어옵니다. 우리가 마시는 이 물은 제 이 소화기관을 통해서 들어가서 식도를 통해서 넘어가서 꿀꺽하는 순간 위로 들어가서 위에서 흡수가 되고 남은 것들은 소장까지 쭈루룩 가서 소장에서 흡수가 되겠죠. 수분이. 그러면 그 흡수된 게 내 피를 향해서 돕니다. 영은 깨끗한 마음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요. 우리의 간청을 통해서, 우리의 열망을 통해서, 우리의 의지적인 선택과 그 희망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 반대편도 마찬가지예요. 욕심도 그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쳐다보는 것에서 우리는 욕심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룩한 것을 쳐다보면 거룩한 욕구를 느끼게 되는 거죠. 자비의 성화를 매일같이 쳐다보면서 그분의 자비를 바라는 사람과 아니 길 가다가 맨날 이쁜 여자만 쳐다보는 그 사람은 서로 그 안에 스며들게 되는 것이 전혀 다른 차원들이 됩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을 일단 거룩하게 바꿔놓는 건 필요한 일은 맞아요. 주변에 늘 무슨 잡지 뭐 이상한 것만 잔뜩 놔놓고는 거기에서 난 자유로워져야 돼 하면 그건 멍청한 사람이에요. 먼저 그 잡지를 치워야지. 맨날 드라마 보면서 내 남편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 남편 사랑하게 해주세요. 말이 됩니까? 와, 드라마에 나오는 남자는 얼마나 멋진데. 맞기는 맞아요. 뭐가 맞긴 맞아? 누가 뭘 얼마나 터지가 맞는데? 네? 자, 맞기는 맞는데 그렇게 실천하긴 싫다고? 네. 아니, 보면 견물생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니 드라마를 자체를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보다 보면 알아요. 어느 순간부턴가 내가 거기에 빠져들고 있다는 걸. 그리고 괜히 안 봐도 됐으면 안 느껴질 어떤 요소에 내가 욕구를 느끼게 된다는 것도 알게 돼요. 어떤 여배우가 차고 있는 이 귀걸이를 보고는 갑자기 어떤 마음이 생겨난다든지, 그가 메고 있는 백에 상표가 뭔지 괜히 유심히 더 보고 싶어진다든지. 근데 애시당초 그걸 안 보면 당연히 거기에서 나를 절제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현세 세상에서 그게 가능하냐는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더욱이 지금의 시대에서는 이 보호자의 보호가 절실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래 얘기하면 뭐하노? 뭐 보호를 청해야 말이지. 네, 해야 됩니다. 네. 우리 해욕하는 사람 하에, 문제는 안 하는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네. 자,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당연히 내가 여기 물병이 있는 걸 모르면, 내가 여기 물컵이 있는 걸 모르면 그 물을 내가 어떻게 마십니까? 왜 마셔요? 물컵이 있는 걸 알면 그 즉시 손에 들고 마실 거 아닙니까? 진리의 영은 진리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건 사실도 아니고 호기심도 아니고 오직 바람직한 영, 말 그대로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마음을 맑게 하면 맑게 할수록 그 영이 보이게 됩니다. 아니 막말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하느님의 말씀, 요한복음의 해설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다른 강사가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는 강사 중에는 꼭 우리 천주교 강사만 오란 법은 없지. 저런 노인회관 같은 데 가면 건강, 100세 시대, 웰빙, 다이어트 왠지 귀에 쏙쏙 들어오지 않아요? 얘는 아니구나. 근데 딴 데 가면 한 시커먼 옷 입은 사제 불러다 놓고 성경 얘기한다 하면 떼십니다 하는데 웰빙, 다이어트 방법, 아니면 성공하는 방법, 돈 많이 버는 방법 이런 말부터 딱 시작하면 그게 왠지 귀에 솔깃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서부터 어떻게 돼 있다? 눈이 멀어 있는 셈인 거죠. 눈은 너희의 마음의 등불이다 하는 얘기 들어본 적 있죠? 왜냐하면 우리 눈에는 후레쉬가 있다고 상상하면 돼. 눈에 후레쉬가 있어. 후레쉬 한번 달아보자. 찡 하고 눈에 후레쉬가 있어. 그러면 내가 그 비추는 것들이 이렇게 발 보인다, 발. 못 보인다, 못. 눈이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내가 밝혀낸 여지가 내 마음 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은 마음의 등불이에요. 눈이 비추는 것, 내가 바라보는 것, 내가 지금 직시하는 것이 내 마음 안에 깃들게 돼요.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너무 잘 잔다. 예? 자, 여러분은 방금 한 사람을 봤습니다. 그죠? 근데 그 바라봄은 왜? 내 강의를 좀 더 집중해서 듣고 싶다는 열의 안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 재미가 없으면 여러분들부터 잘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바라봄의 영역이 있어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리고 여러분은 그걸 알아요. 평소에 뭘 바라보고 계신지. 늘 남편이 나한테 속상하게 해준 것만 쳐다보는 사람은 계속 그 바라봄 안에서 어둠을 뽑아내요. 왜? 속상한 것만 쳐다보니까 내가 속상할 수밖에. 근데 그게 아니고 뭐야 옆집에 우리 데레사 자매 보이게 그래도 우리 남편은 살아는 있구나. 그러니까 관점의 차이인 거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자, 여러분은 올바른 바라봄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바라봄을 드러높여야 됩니다. 이 지상적 차원의 어떤 요소, 더 나은 삶, 더 나은 어떤 옷, 더 나은 뭐가 아니라 더 거룩함. 그러면 그 거룩함을 나한테 선물해 줄 수 있는 기회들을 안 놓치게 돼요. 훗날 하늘나라의 심판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너희 가운데 가장 작은 이 하나에게 해준 것, 해주지 않은 것. 그럼 누가 그걸 해줄 수 있고 누가 그걸 해주지 않을 수 있을까요? 바로 자신의 관심사의 차이인 겁니다. 내가 이 가장 작은 공동체를 바라보며 이 공동체가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 것인가 하는 것을 현세적인 관점에서만 따지면 별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이 공동체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 자, 공부합시다. 넘어가자. 하여튼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 안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너희는 그분을 알고 있다.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머무르시고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이 말은 지금 제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미 성령과 함께 살고 있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에게 다가왔고 예수님이 부를 때 그 부르심을 놓치지 않고 다가와서 계속해서 가르침을 듣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바로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 똑같은 말을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은 그분을 알아요. 모른다고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너희를 고아로 내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다시 오겠다는 말은 간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갔다가 분명히 와요. 예수님은 다시 와요. 예.
이제 조금만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고, 이 말이 그냥 이제 듣는 즉시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세상이라는 영역,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이 영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돼요. 하지만 제자들의 내면 안에서는, 제자들의 영적 영역 안에서는 그분은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의 부활 체험 안에서 정말 제자들이 그분을 만지고 같이 식사를 나누고 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는 알지만,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생생히 우리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방법으로 그분을 만끽하고 싶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어디에 빠진다? 나주 같은 데 가는 거예요. 체험하고 싶거든, 예수님을. 그런 유혹에서 스스로를 해방시켜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 안에 와 계세요. 아멘. 제가 이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다? 체험을 했어요. 오늘도 했어, 방금 전에. 이봐라. 지금 우리 뱃속에 있어요. 성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다가오시지만 눈으로 보아 알 수 없는 하느님이 계속 다가오시는데 느끼질 못하네, 이게. 감이 없어. 그렇게 몸으로도 체험하게끔 도와주시는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 안에 들어오신 그분이 그분인지 아닌지 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성체를 진짜 제대로 모시면요, 딴 사람하고 싸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내 입에서 어떻게 삿된 말을 꺼낼 수가 있어요? 운전하다가 에이 시베리안 허스키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옆에 타고, 아니 교황님 옆에 타면 그런 얘기 안 할 거잖아. 더 할라나? 아르헨티나 분이라 갖고 한국말 모를까 이가? 이호대 뿌다! 이게 창녀 새끼란 뜻이에요. 예? 그렇게 하면 교황님 화들짝 놀랄 거 아닙니까? 자, 세상은 나를 그렇게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하죠? 너희는 아직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살아있어요. 여러분도 살아있죠? 예, 살아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살아있음의 기준으로 여러분을 새롭게 보자면 이 중에는 죽어있는 사람, 죽기 직전인 사람, 겨우겨우 목숨만 붙여놓은 사람,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 누굴까요? 숨은 쉬지. 근데 마음이 완전히 어둠에 빼앗겨서 어떻게 하면 더 죄를 맛깔스럽게 지을까를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은 어둠만이 자신에게 빛을 던져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더 많은 돈, 더 많은 성적 쾌락, 더 많은 술,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잠깐 마음이 밝아졌다가 금세 다시 어둠에 잠겨들기 시작합니다. 죽은 영혼들이에요. 죽기 직전인 영혼, 유혹에 시달리고 있는 영혼들입니다. 언제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유혹을 느낀다는 건 우리 마음이 이미 유혹 근처에 가 있기 때문에 유혹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죽기 직전의 영혼입니다. 겨우 목숨이 붙은 사람,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고해를 보고 성사를 보고. 근데 그 목숨이 이제 겨우 붙은 목숨,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겠다고 고해를 보고 자신을 돌이킨 목숨이지만 그걸 활성화시키지 않으면 또 금세 유혹에 빠져들고 죽은 목숨이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더한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맛깔스러운 먹거리들을 먹여야 돼요. 영혼의 먹이는 뭐다? 성체입니다. 가능하다면 더 자주 성찬의 전례에 참여하고 또 가능하다면 기도도 드리면서 생명력을 확장시켜 나가야 돼요. 거룩한 욕구들을 자꾸 불러일으켜야 된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해. 내 혼자 애가 타지. 그 먹이 줄라고 내 돌아다니면서 가르친다. 몇 명이나 살아날 것 같아요. 지금 이 제자들은 거룩한 욕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도 그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이 다가왔을 때는 그 제자들을 어떻게 했다? 토꼈어요.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심지어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너는 반석이다 한 인간인데 푸른 나무가 이런 일을 당할지언정 마른 나무에 어떻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갈수록 가능하다면 이 생명력의 영역을 더 확장시켜 놔야 돼요. 시간이 있을 때 더 사랑해야 되고, 시간이 있을 때 한껏 인내를 발휘해서 사랑을 내 안에서 활활 타오르게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게 안 쉽지. 그게 쉬우면 다 했겠지, 그죠? 애시당초 이걸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천지빛깔입니다. 자기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성지순례 크루즈 여행 가면서 자기가 살아있대. 당연히 손에 샴페인 잔 들려있고, 옆에 막 화려한 볼거리들이 많이 있으니까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느끼겠지만, 실제 그 영혼은 죽음 직전까지 가 있는 거예요. 더 이상의 자신에게 쾌감을 줄 요소가 없어서 성당 안에서 거룩한 활동이랍시고 성지순례를 갔는데, 이제 남은 성지순례 자리가 크루즈밖에 안 남았는 기야. 이제 예루살렘도 벌써 한 5번 갔다 왔는 기야. 그렇게 예루살렘 그냥 비행기 타고 쇼 가면 재미가 없어. 이해가 되십니까? 예. 넘어갑시다 그러면. 이해했으니까.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 그걸 이해를 못하죠. 근데 그렇게 수없이 갔다 온 자신의 쾌감의 영역을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 성지순례를 택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성지순례를 진정으로 성지를 보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성지순례를 갔다 온 자랑을 풀어놓으려는 거죠. 그 썰풀이를 하려는 겁니다. 정말 우리 111곳의 성지순례, 이 국내 성지순례 도장 맞는 게 전부 다 다들 똑같은 마음으로 거룩한 그 성지를 방문을 해서 그 성인들의 영성을 본받으려고 하는 걸까요? 아닌 경우가 참 많을 거예요. 그 111곳을 갔다 오면 주교님으로부터 무슨 인증서를 받거든요. 그러면 그 인증서를 뭐 할까요? 다른 이에게 자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그 근본 목적 자체에서 어긋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사람은 성지순례를 비행기를 타고 몇 번을 갔다 와도 누릴 게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이미 다 갔다 왔는 거기 때문에 지겹기만 한 겁니다. 그러니 더 쾌감이 있는, 더 세속적인 기쁨을 전해줄 수 있는 요소만이 자신의 마음을 밝혀줄 수 있는 살아있는 무덤, 회칠한 무덤이 된 거죠. 겉은 번지르르한데 속에는 썩은 시체가 들어있는. 이제 이해하셨죠? 네. 너무 천진하게 대답하신다. 네. 자, 어디까지 했지? 자, 그날 20절입니다. 그날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 물은 물컵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물컵 자체를 물에다 빠뜨리면 이제는 물이 물컵을 감싸게 되겠죠. 이런 것들은 물리적인 안과 밖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서 말하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라는 건 두 사람의 의지가 같다는 이야기예요. 우린 그렇게 하느님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는 의미가 없어요. 죽어도 하느님 안에서 죽는 것이고 살아도 하느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오히려 죽으면 더 나을지도 몰라. 근데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죽일 수가 없으니까 문제인 거죠. 자, 넘어갑시다. 내 계명을 받아 지키는 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랑이란 건 원래 하느님 안에 존재하는 존재적 특성이에요. 우리의 존재적 특성이라는 건 인간이고 그 살과 피와 이 신경계를 의미하지만 하느님이라는 분의 존재적 특성은 그 자체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느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사랑 없이는 숨 쉬는 수가 없어요. 사랑을 안 하고는 하루를 산 것 같지를 않아. 근데 우리가 이기성에 빠져들 때는 어떻죠? 누군가를 죽도록 미워하고도 나는 오늘 잘 살 것 같아. 따라다라다라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할 때 숨통이 트이는지, 하느님의 존재의 특성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분 안에 사는 사람은 사랑을 안 하면 산 것 같지를 않아요. 이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 숨을 쉬잖아요. 네. 그 물고기가 물소리래. 물고기를 물 밖에 꺼내놓으면 죽어요. 네.
한동안 살아있지, 잠시는 살아있지만 아가미를 막 한껏 벌리면서 막 죽을라 해. 그리고 좀 이따 죽어. 하느님의 사랑에 빠져있던 사람이 하느님의 사랑에서 벗어났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이 메마를 때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면 안 돼. 안 됩니다. 하느님과 만몬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기 때문에요.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돈은 필요에 의해서 쓰는 거죠. 근데 그 돈에 사랑을 내가 들러붙이면 우리 마음이라는 건 크지 않아요. 우리 마음은 뭐 한 그릇이 한 5개 있어가지고 니는 돈에 가붙어라, 니는 여자한테 가붙어라, 니는 내 야욕에 가붙어라, 니는 내 권력에 가붙어라, 이게 아니고 마음은 오직 하나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한 주인만 섬길 수 있다고요. 두 주인이 마음속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돈을 사랑하면 나머지 한 척을 점점 상실해 갑니다. 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는 이쪽에 마음이 사라져가고 오히려 나는 더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가요. 아멘.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좀 있었으면 좀. 그러니까 그게 솔직한 마음이고 딴 사람들은 지금 우아하게 자기는 아닌 척하고 있지만 사실은 속으로는 그래도 나도 돈 좀 벌으시마 하는 그 마음이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좋은 질문 하신 거예요. 하고 이러면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됩니다. 내가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자선이 안 돼요. 그리고 자선을 하더라도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자선을 하지 실제 그 사람을 사랑해서 내가 하는 자선과 돈을 사랑하는 상태에서 그 사람에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주는 자선은 차원이 다릅니다. 내가 이 사람의 필요를 절감한다면 내가 내 필요를 감내하더라도 그를 도와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근데 내가 돈을 사랑한 채 그에게 베푸는 척을 하는 사랑은 외적으로는 뭐 100만 원, 200만 원 줄 수 있어. 왜냐하면 내가한테 돈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아까워하면서 줍니다. 주기 싫은 걸 줘요. 그래서 그 두 개는 없잖아요. 줬으면 안 되지. 받으면 안 되지. 자, 아니 정말 좋은 질문이고 왜냐하면 현실적인 질문이에요. 돈을 주죠. 예. 받으면 좋잖아요. 근데 준 게 아닌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때 내가 니한테 줬는 거 의했노? 어찌했노? 계속 따지고 묻는 사람들 얼마든지 많아요.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겪어본 일이에요. 저한테 너그러운 마음으로 주는 척 했는데 나중에는 준 게 아니었던 거예요. 마음이 묻어있는 돈, 더러운 돈입니다. 그래서 유산 상속이 날 때는 유산 상속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정말 극도의 빈곤에 시달리지 않는 이상은 그냥 양보하는 게 제일 속편합니다. 아까워 죽겠죠. 몇 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양보를 해야 된다는 게. 하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그날로부터 싸움이 끊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 돈이 전부 다 자기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악인에게는 성경에 나오는 악인에 대한 부분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달라는 사람에게 주고 꾸려는 사람을 물리치지 마라. 이건 일상의 범주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악인을 만날 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가 1000걸음을 가자고 하면 뭐 해주라고? 2000걸음을 가줘서 그의 내면을 만족시키고 잠재워야 그가 더 이상의 악을 나한테 저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내 오른뺨을 때리면 악인이기 때문에 내 왼뺨까지 돌려대서 그가 더 이상 나를 치고는 칠 때를 다쳤잖아. 왼뺨 오른뺨 다 다쳤으니까 더 이상 칠 게 없을 정도로 만들어서 그의 마음이 잠재워져야 비로소 내가 거기에서 해방된다는 겁니다. 그의 악에서. 보통의 관계에서 누가 100원 빌려달라, 그러니까 1,000원 꺼달라 하는데 2,000원을 꼭 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사람은 1,000원만 빌려가면 1,000원만 빌려가요. 그게 끝이에요. 악인들 말이에요. 악인들의 악은 철두철미하고 나를 완전히 파괴시킬 작정을 하기 때문에 아예 일찍부터 겉옷을 달라는 사람에게는 속옷까지 줘버리는 게 맞다는 얘기죠. 이해하셨나요? 물론 이해는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걸 실제로 살려고 들면
속 터집니다. 속 터진다 진짜. 간을 터뜨리 보듯이 내가 터지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자, 넘어갑시다. 내 계명을 받아 지키는 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자,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예수님을 드러내 보인다는 건 예수님이 이렇게 내 앞에 나타난다는 얘기일까요? 아니겠죠. 예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인다는 것은 하느님의 말씀이 당신의 말씀을 우리 안에 부어넣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부어넣어졌다는 것은 몇 장 몇 절 뭐뭐 하라, 요한복음 몇 장 몇 절 뭐뭐 하라 하고 그걸 외운다는 의미가 아니고, 성경 말씀의 가장 근원적인 방향성을 이해하고 그걸 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된다는 의미고, 그 물 안에서 안락감과 기쁨을 느낀다는 이야기입니다. 설령 그 물이 나에게는 십자가일지라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자매님이 솔직한 마음으로 죽이고 싶다고, 그런 놈의 인간이 있으면. 근데 바로 그 죽이고 싶다는 내면 안에는 아직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힘들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현세적으로는 힘들어요.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면 어떻게 하면 그를 용서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죠. 생각이라도 하다 못해. 지금 제가 하는 말 이해 못하는 사람이 참 많을 것 같은데 이해는 해요. 그죠? 그 흐름 안에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흐름 안에, 그 선의 흐름 안에, 사랑의 흐름 안에,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픈 그 흐름 안에. 왜? 그의 영혼을 구해야 되니까. 아멘. 불쌍하잖아요. 자, 이스카리옷이 아닌 다른 유다. 그래서 이 유다의 질문은 유효합니다. 이스카리옷이라는 인물이 성경 안에 나올 때는 우리가 긴장하고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아름다운 얘기를 하는 척 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왜 그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이들을 도와주지 않는가? 들으면 이쁜 말이잖아. 선행하라는 얘기처럼 들리고. 근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선행을 하려는 의도가 아니에요. 돈이 아깝다는 얘기죠. 자, 주님, 저희에게는 주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세상에는 드러내지 않으시겠다니 무슨 까닭입니까? 자, 무슨 까닭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유추해 보십시오. 갑자기 고개를 숙이시노. 자, 예수님은 다 드러낼까요? 일부만 드러내고 일부는 감출까요? 맞아요. 다 드러내요. 그래서 그 드러냄을 수용하는 이와 수용하지 않는 이가 나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의도하는 바는 나는 다 준다. 근데 그 중에는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 지금 제 강의는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다 전해지고 있잖아요. 네. 하지만 자는 사람의 귀에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겠습니까? 안 들려요. 그게 제 탓입니까? 아니요. 아니죠. 네. 물론 자는 사람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또 전날에 뭔가를 했거나 뭔가 힘들 만한 일이 있었겠지. 그리고 그 일이 거룩한 일이길 바랍니다. 막 밤새 막 로사리오 기도 막 12시 넘어서까지 막 바치다가 잠들어갖고 오늘 깼는데 몸이 찌뿌둥해갖고 지금 이 강의 시간에 잘 수 있어. 그러면 그건 거룩한 수면이에요. 자면 돼. 그렇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와, 이래 산통을 깹니까 지금. 은근히 깔락하는데 대놓고 그래 까면 안 되지. 근데 어젯밤에 했던 기 술을 쑤시 먹고 내가 몸이 안 좋은 걸 알면서도 또 맥주 한 캔 따가 한 꼴락꼴락 하고 소주 꼴락꼴락 해가 먹고 그래가지고 몸이 피곤해 지금. 네. 그래 잠이 와. 그러면 그건 내 탓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까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사실 성경대학에서 돌려까기를 많이 합니다. 이 사제가 된다는 건요, 참 많은 영역을 뜻하건 뜻하지 않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농담처럼 여러분들을 잘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예 모르진 않아요. 아는 거예요. 저 일하는 영역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가끔 가다가 투닥투닥 한다는 것, 또 형제간에 정말 이 과거가 어두운 분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잘 살자고 모이지만 그 중에는 우리 하사장님 속을 썩어 문드러지게 만드는 사람도
있다는 것. 많아요. 또, 자, 거기서 안 멈추고 한 개만 더. 우리 하 사장님도 누군가의 속을 아이고 아침 좀 먹고 가라 하는데 아침도 안 먹고 나가고 갈 수도 있다는 거지. 그거 아무도 모르는 거야. 하지만 충분히 예상되는 어떤 영역인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만 얘기하자. 자, 이제 진도 나갑시다. 자,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이 말은 참 아름다운 말이에요.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실 것이다 라는 일종의 약속이니까요. 근데 그 약속의 가장 시작점에는 뭐가 있죠?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자, 제가 아까 어떤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반응들이 천차만별이었습니다. 막말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는 바가 그 말씀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는 겁니다. 두 가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신부님, 원수를 왜 사랑합니까? 1. 2. 신부님, 정말 너무 아름다운 말씀인데 내가 참 많이 부족합니다. 2. 이 둘은 차원이 다른 두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류는 사실은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아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하느님을 의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느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한데 이 사람에게는 자신의 체험상,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경륜상 그 말 자체에 대한 신뢰성을 못 두겠다는 겁니다. 하느님을 못 믿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사람은 하느님은 믿고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지만 자신을 올바로 직시하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분의 말씀이 맞고 그분께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지만 지금의 나의 상태가 굉장히 미흡하고 부족하고 나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두 차원인 겁니다. 그게 완전히 다른 두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비록 지금은 아니지만 그 말을 사랑하고 그 말에 기대를 걸고 그 말에 희망을 걸고 그 말에 신뢰를 걸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실천하게 되고 실천해보면 된다는 것을 이해하게 돼요. 그런 과정들이 계속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어느새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더라도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닌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확인해 줍니다. 내가 아니고. 물론 나 자신도 나를 돌아보면 놀랄 때가 있죠. 저는 옛날에 엄마가 과자를 2봉지 사다가 형 주고 내 주고 하면 내 과자 으뜩 못 보고 아니 뺏어 먹도 안 해. 내가 좀 영리했거든요. 희야 내 다 묻다 좀에만 또 하면 형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증여합니다. 그 정도로 영악하고 영리한 인간이었어요. 이해득실에 분명하고 돈을 사랑하고.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해요. 다만 시도하지 않을 뿐이에요. 사람은 분명히 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의 의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분께서 초대하는 길이기 때문에 필요한 모든 은총을 쏟아부어 주세요. 필요하다면 계기도 만들어 주세요. 볼리비아 가서 확 틀렸다는 얘기 했잖아, 그죠? 그렇게 한번 확 틀리고 나면 부질없구나. 근데 또 그렇게 확 틀리고 나서 돌아왔더니 확 회복이 되면 목숨만 부지하면 다 되는구나. 근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이 목숨이 아닌 거예요. 영혼의 목숨만 잘 지니고 있으면 우리가 회복하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겠구나. 아멘. 자, 그 정도 했으면 됐습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듣긴 하겠죠.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이것들을 이야기하였다.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게 제 강의의 특징입니다. 까무고요. 듣고 난 까무. 저 신부님 뭐 했는지 설명해 보라고 하면 그 즉시 이야기를 못해. 근데 꼭
필요한 여러분들의 삶의 정황에서 그 생각이 딱 떠오릅니다. 아멘. 술이 이제 달콤하게 이제 하는데 시계를 딱 보이기에 어머야 12시간 넘었어. 요대로 요 술을 먹다가는 다음날이 피곤할 것 같은데 그 와중에 신부님의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야. 그러면서 양심이 짜릿짜릿한 거지. 근데도 술잔을 딱 들이킵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분명히 피곤해. 그러면서 또 느끼는 거예요. 신부님 말이 맞구나.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개선이 돼. 아멘. 아예 안 듣는 것보다는 그래서 한 번이라도 듣는 게 조금은 낫다. 아멘. 희망을 가지세요, 우리 자매님들. 아멘. 우리 형제님들이 그래 안 된다 하지 말고, 형제님들 보지 말고 우리가 그만큼 더 선한 사람이 되면 돼요. 조금씩 변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이고 신기하네. 가 누군데? 저희 신랑이요. 그 신랑 여기 있습니까 혹시? 없어요. 아, 다행이다. 오늘 처음 봤어요, 신부. 아, 그래요? 그런 것 같아. 예. 옛날엔 저래 웃으시는 분이 없었어. 우리는 전부 다 그냥 확 웃고 말지만. 자, 넘어갑시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는요, 하다가 보면 힘의 균형이 딱 맞아갖고 멈춰 있어. 근데 그게 아니죠. 한쪽이 나쁘면 떨어져 봅니다. 이건 긴장 상태지 평화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평화를 추구한다고 추구하고 앉았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불안해. 왜? 돈이 좀 부족하거든. 지금 요 한 2천만 원만 더 딱 채워 놓으면 통장에 그렇게 딱 차 있으면 내 마음이 평화로울 것 같아요. 이거라니까. 언제라도 어떤 계기가 마련돼서 뭔가 일이 틀어지는 순간 그 평화는 와장창 깨지고 맙니다. 진짜 평화는 하느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마련해 주실 것이구나. 아멘. 설령 내가 내 직장에서 직장 상사가 나한테 엉뚱한 일을 요구합니다. 네 저 세금 탈세하는 법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그대로 해갖고 해. 그래야지 네가 직장에 남아 있을 거야. 죄송하지만 제가 설령 직장에 잘리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당신께서 저한테 요구하는 그 일은 제가 수행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쫓겨나겠지. 근데요, 정말 신기하게도 그 다음에 또 뭔가 끊이지 않고 내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들이 생겨납니다. 아멘. 근데 그까지 가보질 않지. 왜? 이 세상의 위협에 두려워서 한번 그렇게 해갖고 또 했더니만 그래 아이고 얘는 충직한 내 부하 이거 먹고 떨어져 하고는 뭐 또 커미션을 챙기죠. 그랬더만 그게 또 달갑게 느껴지는 거예요. 달콤한 거예요. 처음엔 100만 원이다. 그 다음에 200만 원이다가 이제 막 먹기 시작하는데 그거 하다가 이 사람이 덜컥 걸려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막 하다 보이긴 내까지 온 게야. 패가망신을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엄마 내 이 불 아직까지 켜놨네. 자,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는 그 본질적인 평화를 의미합니다. 탐욕이 없음, 내 마음속에 하느님 말고는 다른 것을 원하는 것이 없을 때 우리는 평화로운 사람이 돼요. 하느님은 암만 갈구해도 그 사랑을 나한테 쏟아부어 주시고 나를 풍부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느님은 사랑해도 돼. 그런데 세상의 어떤 요소를 사랑하면 그 요소가 언젠가는 사라지고 모자라고 부족하게 될 때 그때 나는 다시 불안해지게 됩니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이 말이 바로 세상이 주는 평화라는 건 이 긴장관계, 이 힘의 균등관계. 남자와 여자가 집안에서 배우자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싸울 때도 마찬가지 일어나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그러면서 그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살면 일시적인 평화로움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전혀 평화롭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요. 두 사람은. 끊임없이 서로를 이기려고 들면서 한 측이 그냥 깨끗하게 깔끔하게 딱 포기해버리면 오히려 진짜 평화 그때부터 깃들기 시작하는 거죠.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지금 이 빛은
이 유리잔을 통과하면서 산란하게 됩니다. 빛은 원래 직진성을 띠고 있어서 이렇게 다가오는 빛의 가림막을 딱 하면 그림자가 딱 생기게 돼요. 그 빛이 곧을수록 더 그렇죠. 하지만 어떤 종류의 어떤 투명한 물체를 통과를 하는데 그게 굴곡이 져 있으면 그때부터 빛이 산란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하느님께 굳게 둔 사람은 다른 요소들에 의해서 산란해지는 일이 갈수록 줄어들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산란해질 요소가 너무나 많았어. 자가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데 그래야 될라? 가만히 놔둘까 말까? 그런 것 갖고 한 3시간 고민합니다. 내가 저거를 살까 말까? 필요하면 사고 필요 안 하면 안 사면 되는데 요상한 욕심이 생겨가지고 계속 그걸 재고 자시고 한다고 거기 시간을 한 4시간 보내. 이런 마음들이 바로 산란한 마음이에요. 맑고 투명한 마음, 직진성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투명해져요. 내가 심지어는 돈에 대한 문제를 바라보더라도 필요한가 아닌가, 필요해? 구하면 돼. 필요 안 해? 그러면 내버려 두면 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 계속 산란해지는 거죠. 겁이라는 건 뭐고? 이거 뭐고? 대박. 보이지 않는 어떤 영역에서 나에게 무언가 전해져 오는데 바로 그것이 겁을 형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체를 알고 나면 겁낼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세상의 모든 요소들은 우리를 겁나게 합니다. 이러다가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다가 저러면 어떡하지? 돈을 잃어서 우리가 쫄딱 망하면 어떡하지? 우리가 살 곳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근데 그 모든 것의 실체를 넘어선 진정한 참된 주체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겁에서 해방이 돼요. 공포영화라는 거 있죠? 공포영화. 그게 뭡니까? 다 두려움을 조장하는 영화예요. 네. 공포영화는 겁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조작하는 영화입니다. 근데 그 공포영화는 사실은 실체가 없는 것들이에요. 암만 뭐 TV 화면에서 머리 끄대 이래가 하고 뭐 나오는 링 영화를 봤다 하더라도 그 자체는 사실 다 할리우드에서 만든 제작한 그냥 공포를 은근한 분위기로 형성을 해서 그 화면에서 뭐가 튀어나오는 순간 우리가 겁을 느끼게끔 만드는 그게 공포영화예요. 맞죠? 악마는 바로 그 두려움을 이용을 해서 사람들을 휘어잡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겁, 그건 악마들의 주된 무기예요. 근데 우리 주변에는 두려움을 느낄 만한 요소가 많죠. 어제까지만 멀쩡하던 내 다리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잘 못 걷겠어. 이러다가 내가 어느 순간 안전뱅이가 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부터 시작해서 뭐 어떤 처자가 내가 나이가 벌써 꽉 차가는데 주변에는 다 결혼을 하는데 나 혼자 결혼을 못해. 이러다가 나 혼자 노처녀가 되면 어떡하지? 그 모든 요소들이 내 안에 두려움을 형성해냅니다. 딴 아들 자식들은 전부 다 멀쩡하게 무슨 대학 잘 가는데 우리 아는 팀이 공부를 못하는 것 같아. 어떡하지? 어떡하기는. 공부 못하는 아들이 돈 더 잘 벌더라. 안 그래요? 아멘입니다. 요새는 똑똑하게 뭐 나왔다 해갖고 뭐 하는지 아세요? 청소부예요. 청소부. 대학 나와도 아무짝에 소용없어. 쫄지 마세요. 오히려 친구들과 유대관계가 튼튼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걸 적극적으로 딱딱딱 해내는 그런 친구들. 비록 공부에 소질은 없겠지. 세상에 다 머리 똑똑하라는 법 있나? 하지만 다른 재주가 분명히 있어요. 아멘. 그래서 기다려주면 됩니다. 아멘. 물론 게임만 하면 이상하지. 게임을 뭐 하루에 막 8시간씩. 혹시 모르지 프로게이머가 될 수도. 네. 자,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나는 갔다가 너희에게 돌아온다고 한 내 말을 너희는 들었다. 주님은 갔다가 반드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세요. 다만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자, 지금 이 말은 아름답게 들리는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 가는 걸 기뻐할 것이다. 근데 그 말은 곧 뭐다? 나 죽는데 이 말이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의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이유, 그죠? 그 본질을 올바로 이해한다면 전혀 두려워하거나 슬퍼할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는 이 현세상은, 우리는 지금 현세도 이해를 잘 못해.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저 뒤에 있는 빵을 하나 먹었잖아요. 그 빵이 구체적으로 내 위에서 어떻게 녹아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흡수가 되고 어떻게 내 몸에 양분을 형성을 하고 내 이 모든 신체 구조에 세포에 필요한 영양분을 주고 그게 단백질로 변화되는지 우리 몰라요. 현세도 아직 파악을 다 못했어. 그래서 에이즈도 정복 못했고 암도 정복 못한 거예요. 근데 저 세상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복잡다단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저 세상에 대해서 아는 게 뭐예요? 세 가지밖에 없어요. 뭐? 천국, 연옥, 지옥. 맞죠? 네. 근데 그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그러니까 우린 지상에서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야. 연옥벌 없애려고 하면 뭐 해야 된다? 전대사 받아야지. 그래, 전대사 받으면 자기한테 연옥이 싹 사라지는 줄 아는 거야. 하지만 바로 그 전대사를 현세적으로 갈구하는 마음속에 오히려 연옥에 빠져들게 하는 나의 내적 집착이 숨어 있다는 건 자기가 못 보는 겁니다. 영성적인 면은 이 현세적인 면보다 더 복잡다단합니다, 사실은. 그곳은 평등한 곳인가 아니면 차별이 있는 곳인가? 평등하예요. 왜? 오는 이마다 한 데나리온씩 받으니까. 하지만 나름의 또 다른 게 있어요. 작은 일에 충실했으니 너는 100고울을 맡아라. 너는 그 일을 한 달란트를 벌어들였으니 한 달란트를 더 받아라. 너는 10달란트를 벌어들였으니 10달란트를 더 받아라. 영적인 면은 우리의 육체적인 면보다 더 복잡다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상에서 고정적으로 생각하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어떤 잘못은 천국 가기 힘들다.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그래서 희망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아멘.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분은 알아요. 그리고 그분이 선택한 이들에게는 그런 면모들을 펼쳐주시는 겁니다. 수수께끼 같은 말이죠. 나중에 영상 나오면 한번 다시 한번 보이소. 내가 뭔 소리 하나? 자,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보다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나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아멘. 그리고는 일은 일어났죠. 어떤 일? 예수 그리스도는 순환당하고 죽고 부활합니다. 하지만 그 일이 일어나는 구체적인 과정 중에서도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나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미리 말하였다. 일이 일어날 때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믿음이 형성되길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든 저든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믿음이 형성되길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냥 이 현세적인 치유를 주거나 현세적인 만족감을 주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믿음이 형성되기를 간절히 바라세요.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겸손과 기도